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바울이 전했던 말씀, 특별히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난 사람들 중에 일부가 혹시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에 미리 스스로 예상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6장을 시작합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묻는데 이것은 사실 자문자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묻는 것이지만 왜 이 질문을 하느냐? 분명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식으로 약간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엉뚱한 또 질문을 던질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그 질문에 대한, 예상 질문에 대한 대답을 미리 해버림으로 오해가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끔 만들려고 바울이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문제 제기는 무엇이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이러한 질문은 어찌 보면 이미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런 식의 원리로 충분히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용서받게 되면 더 많이 감사하게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이미 그러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진 적이 있으시지요? 어떤 제자에게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사람이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탕감받았다고 한번 생각해봐라. 누가 더 감사하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제자가 들어보니 이거 물어보나 마나 많이 빚진 사람이 탕감받으면 더 많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 대답이 옳다고 말씀하셨죠. 즉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세상에서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도찐 개찐 50보 100보 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참 흉악범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아주 도덕적으로 크게 많은 과실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감사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것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가끔 아주 과거에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종종 예수를 믿고 그 죄로부터 이제는 다 내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전의 삶은 이제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증을 막 다니던 경우들도 과거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이 그럼 예전의 삶을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옛 구습이 그대로 나타나서 또 도로 옛날에 저질렀던 그 죄를 저지름을 통하여 오히려 간증 다녔던 그 어떤 모습들이 무색해지고 그 뭐 변화받지도 않았는데 뭐 예수 믿고 사람 변한다더니 아니구만 하는 식으로 오히려 복음을 가려버리는 잘못된 모습들이 오히려 되는 것이 참 문제점으로 지적받기도 하는 것이 그런 논란이 되기도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2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주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그냥 한 칼에 뭐 이게 여지도 남기지 않고 죄를 더 많이 지으면은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많이 용서받으면 은혜로 용서받은 거니까 은혜가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거니까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만약 너희가 한다면 내 대답은 이것이다. 그럴 수 없느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단칼에 그 얘기를 딱 잘라버리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제는 죄를 지어서 은혜에 더 깊이 거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은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그 자체가 질문 자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지 않았느냐? 죽었는데 어떻게 더 살 수 있느냐? 죽었는데 어떻게 더 거기 거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말 자체가 잘못되고 성립이 될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이건 틀린 말이라고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죽었다는 말은 한마디로 여러분 죽으면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호랑이가 무섭지요. 근데 죽은 호랑이도 무섭습니까? 아니죠. 죽은 호랑이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왜? 쿡쿡 찔러도 전혀 움직이지 못할 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죽은 호랑이는 제 아무리 호랑이였어도 막 발로 차고 건드려도 절대 움직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것은 아무 능력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죠. 한마디로 죽었다는 것은 반응이 없다는 것이고 꼼짝 안 한다는 겁니다. 즉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론 아주 그 감각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반응할 수가 없게 돼버렸는데 어떻게 죄에 거할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 또한 바울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연합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연합했다 이 말은 완전히 한 몸땡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완전히 예수님과 나는 한 몸땡이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이것이 분리가 되느냐? 한마디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가 돼버렸다. 우리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 정도로 긴밀해지고 하나다. 이건 완전히 뭐 연합했다. 이거는 뭐냐? 그냥 엉거주춤하게 서로 그냥 이렇게 살짝 겹쳐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한 몸땡이처럼 돼버렸으니까 이거는 더 이상 갈라질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린 진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돼버린 관계가 돼버렸으니 여기를 어떻게 뭐가 죄가 비집고 어떻게 들어오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순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과거와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라져 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뀐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래도 뭐 예수 믿고 나도 죄 지을 거 다 짓고 옛날하고 뭐 별 달라진 것도 없던데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은 뭐가 그게 잘못된 것이고 그럼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계신가 보지
그럼 그게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없는 거지.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또 예수 속에 내가 들어간 사람은, 그리하여 예수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뭔가 이상한데? 그럼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없나 보지. 오히려 바울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과거의 모습이 보일 수가 없는 것이지.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어떻게 옛날 모습이 그 안에 있단 말이냐.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죽은 몸이 어떻게 다시 움직일 수 있느냐. 죽었으면 끝이지. 죽은 게 어떻게 다시 좀비처럼 모두 되살아나가지고 다시 움직이고 막 이렇게 행동한다는 게 말이 되니? 라고 하는 식으로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된 것이고, 이 연합됐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뭔가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신비로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존재가 됐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늘의 그 신령한 복,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정말 신비하고 설명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된 존재가 됐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고, 이것은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다 라고 안 하면서, 니고데모가 이해도 못하고 아이고 어떻게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도로 들어갈 것도 아니고 어떻게 거듭난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마치 바람이 여기서 불면 저기로 불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인간의 말로는 내가 어떻게 설명해 줄 방법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라고 예수님이 말하실 정도로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된 사건은 정말 영적인 사건이고, 이건 놀라운 것이고, 게다가 놀라울 정도로 큰 축복을 우리에게 받게 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니요?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 용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걸로 불안해할 필요도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평안과 부활의 확신, 보증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려면 우리가 두 가지 예식을 치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두 가지 예식은 반드시 치르게 돼 있는데, 한 가지는 침례고 한 가지는 성찬입니다. 침례는 보통 평생 한 번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차원에서 받는 것인데, 물속에 사람이 잠기는 것이죠. 왜 잠깁니까? 나는 옛 자아는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죽었다는 의미로 들어가는 겁니다. 침례 더운데 시원하게 물로 한번 목욕하려고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난 죽었다는 의미죠. 나는 이제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살아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시 건져냈을 때는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 그러니 이 침례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다는 공식적인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됐다고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침례 안 받으면 그럼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침례 안 받았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침례 받으면 무조건 구원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으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인정합니다라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우리가 계속해서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 침례, 이 전통이 끊이지 않고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성찬식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말자고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매월 첫째 주에 하는 겁니다. 어설프게 둘째 주, 셋째 주에 하지도 않고 반드시 첫째 주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자고 하는 의미에서 이 우선성을 반드시 두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찬에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대하는 게 우리가 뭐라고 그것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살이라고 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즉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내가 먹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을 어떤 외적인 형식, 의식으로, 성찬의 의식으로 우리가 행함은 그 자체가 우리가 먹는 떡과 우리가 마시는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 그 있는 그대로의 물질을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상징이고 기념이죠. 그럼에도 그걸 먹음으로써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을,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이 돼서 한 몸뚱이가 먹으면 내 몸뚱이가 되는 것이죠. 그 신비로운 연합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뜻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예수와 한 몸 됐다는 걸 잊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과 접목시키면 뭡니까? 바울이 말하지요. 너 예전처럼 또 살래? 예전에 너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됐지만 이제는 너 그리스도와 연합되는데 네 안에 예수님 계시고 너는 그리스도 안에 속했는데 너는 이제 마귀 자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편에 들어와 버렸는데 도로 예전처럼 살래? 그러면 안 되겠잖니. 그러면 안 되잖니. 주님의 피와 살이 헛되지 않냐. 주님의 피와 살을 대하면서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주님의 몸과 피를 잘못 대하는, 정말 그것을 죄를 짓는 거라고 말할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예전의 내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그리스도와 연합이,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왔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다, 이 사실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들어 간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이 사실, 내 소속은 이제 완전히 예수님 소속이 되었고 나는 죄로부터 완전히 죽었다, 이젠 더 이상 나는 마귀 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붙잡음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승리하시고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점점 더 변화되고 성화되는 삶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침례도 받고 매월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그것이 단지 형식적인 의식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그냥 그 형식적인 것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나는 예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 예식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소속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하여 죽은 내가 과거의 모습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하는 깨어 경계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성화된 삶으로 점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